할렐루야. 예,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여 그 허락하신 새 땅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그 집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힘차게 박수 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지고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하나님으로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시편 46편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원에서 구원받고 주 곁에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게 하셔서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눈을 뜬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며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교회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좌정하시어 언제나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8번입니다. 시편 133편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렵고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오기까지 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삶에 부끄러웠던 죄의 모습들을 조용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죄인들의 고백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내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얻었는 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주간 교만한 말과 아픈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하셨지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섭섭하여졌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신 후에 조병순 태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사 주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원하지 아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갖은 고난과 고초, 역경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내려지는 코로나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 전쟁도 멈추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위시한 온 국민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호하심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흥발전하여 세계 10대 강국으로 부흥발전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개인의 욕심, 당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사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며 사회적, 도덕적 모든 면에 안정하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67년 전 오나무배 첫 성전으로 세워주시옵고 부흥하여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수님의 순종과 섬김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이 나와 구원함을 받는 방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세워주신 기관과 부서, 목장위원회 위에 직분을 맡은 모든 종들 위에 은혜 내려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사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에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어린 심령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할 항존직 일꾼들을 선출하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아니하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건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영육간의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도 감사와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근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도들을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말씀 충만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풍습이 다른 타국 땅에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형제인 북한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며 지하에서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사 남북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간 아들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공부를 위한 유학생들 상급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4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사경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카다시 성가대 위에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제단 위에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이 시간에는 38절부터 봉독하고 나머지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에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르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비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일 지내고 교회 창립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귀한 교회를 만난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교회 삼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67년을 오기까지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늘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어제 오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까지도 교회는 품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번 수요일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꼭 투표하시고 이미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시되 늘 그냥 번호 보고 아니면 늘 색깔 보고 이렇게 뽑지 마시고 후보자들의 그릇을 보셔야 돼요. 그 크기를 보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 능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가늠해 보시고, 그리고 투표하신 다음에는요, 꼭 투표하신 다음에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러지 마시고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도 많은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교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더 좋은 교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온케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지내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 나누었는데 이제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지고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저희 부부가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물을 사다 놓고 아이들에게 기도해 그런 다음에 하나님 선물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선물을 그 앞에다 딱 몰래 갖다 놓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죠. 기도하고 눈을 딱 뜨면 앞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몰래 장난감이 생기기도 하고 원하는 것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도 아이들이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다가 갑자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치킨 지금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멘 했는데 눈을 딱 뜨면 치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치킨이 없나? 그러면서 점점 기도에 대한 실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구나. 그들이 믿고 기도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한 계획이 실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많이 그러죠. 한 주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꼭 내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것 같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현실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있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죠. 그 다음 주 교회 오면 또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또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매일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는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에는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과 현실에 차이가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믿음이 언제나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아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현실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실 거야. 소망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실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때 그가 발을 디뎠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고 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 현실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도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복에 너희는 복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복이 있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율법을 말씀하시고요, 율법과 삶을 말씀하세요. 율법은 말씀이고 삶은 우리들의 생활입니다. 말씀은 믿음이고요, 삶은 현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이 실천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말씀 가운데 간음과 맹세와 보복에 대한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이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어떻게 더 좁아질 것인가,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7절부터 32절까지는요, 간음과 이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적인 일, 이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낮부터 교회 와서 4월 첫째 주부터 목사님이 우리 말씀 듣는데 섹스라는 말 하려고 지금 우리 교회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나쁘끄러울 수도 있고요, 은밀한 일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은 은밀한 데서부터 믿음과 현실이 일치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들에게 간음을 얘기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뭐 창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얘기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이 이후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윤리 실천 가운데 예수님은 간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간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에도 성에 대한 것들에 여러분 믿음과 현실에 간격이 멀지 않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가니까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전도사님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과 결혼했는데 부인도 신실했습니다. 물론 순결한 부분에서도 너무 순결했습니다. 이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날 밤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내는데 이 둘이 발가벗고 침대에 서로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이서 손을 꼭 붙잡고 무릎을 맞대고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부부가 첫날 밤을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들으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 왜 함께하냐? 그 부끄럽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뽀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놀리고 엄청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남자와 여자에게 성을 주셨습니다. 성은 아름다운 것이고요,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또 고귀한 것입니다. 또 성은 기쁜 것이기도 해요. 성적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관계를 가지면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복함 가운데 기쁨도 있고 기쁨 가운데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야 되고요,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만드셨고, 부부가 되었을 때 그 부부 안에서의 성적 결합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죠. 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가 보겠습니다. 라이나 생명 헬스앤라이프와 헬스앤라이프 매거진과 강동우 성의학 연구소가 공동으로 1000명을 설문조사했습니다. 당신은 외도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53.7%가 나는 외도를 경험해봤다. 여자는요 9.6%가 나는 외도를 경험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JTBC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 외도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2위라고 합니다. 이 기사의 출처가 중앙일보였으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의 절반이 외도의 경험이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의 절반도 외도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따지지 않아도 무작위 추출했을 때 무작위 추출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들어있지 않을 확률은 또 얼마나 되었을까? 그러면 세상의 외도와 교회 안에 성도들의 교집합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이 짐승들처럼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다니고 그냥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만 그렇게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성의 노예가 돼가고 죄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고요.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 진리의 바리케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볼 것도 없어요. 세상은 이미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죠. 돈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여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목사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진리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이미 세상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지막 영적 자존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과 폭력과 같은 것들은요 조금씩 가정을 망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들은 이것들은 어느 순간에 상담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도는요 걸리는 순간 가정이 깨져요. 그리고 외도가 걸리지 않으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떳떳하지 못하게 평생을 죄인으로 사는 것, 그게 외도의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성 문제를 짚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음욕을 품지 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지키면서 무엇을 하냐? 이 눈을 지키랍니다. 그래서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면 아예 눈을 빼어버릴 결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후에 성도들이 맨날 그 야한 영상 보고 포르노 같은 거 보고 그럴 줄 예수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빼어버리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겉이 깨끗해지려면 속부터 깨끗해져야 되리라. 속이 깨끗해야지만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남편을 봐야 되는데 젊은 노예 요셉을 봤습니다. 그를 유혹했잖아요. 다윗이요, 부인을 봐야 되는데 목욕하고 벌거벗은 밧세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었잖아요. 삼손은요, 나실인 여자를 가까이만 않으니라. 근데 매일 술과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들릴라에게 넘어가서 그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교육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교육은 들어야 돼요. 누구에게 듣냐? 어른에게 듣고요, 학교로부터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맨날 성교육을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야한 영상 보고, 여러분, 그 야한 영상 가운데 뭐가 사랑이 있습니까? 뭐가 순결이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가정이 있습니까? 일부 일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 같은 행동들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점점 커가면서 이 성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성과 가정과 임신과 출산이 다 따로예요. 그냥 성은 완전히 쾌락이고요, 가정과 임신과 출산은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독립시켜 버리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회가 되고요, 분명히 이 시대 가운데 성관계 비율은 늘어나는데 출산은 줄어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바른 관계가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부관계, 이 성관계, 은밀한 거잖아요. 이 은밀한 것에서도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의 거룩함과 소중함을 가정 가운데 지키시고, 부부관계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거부하지 말고 잘 받아주고, 여러분, 특별히 눈으로 보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란한 말, 교회에서도요, 예배 끝나면 가끔 음담패설, 야한 농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그렇다라는 것은 마음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혼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이혼에 대한 문제도요, 최대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죠. 돈, 섹스, 권력. 근데 저는 우리가 이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섹스와 거짓말.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방탕할 수 있는 것에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성에서도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거짓말.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말이요, 늘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 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현실은 가까워지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3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예수님이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옛날 사람들은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거 지키라 그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신방 갔는데요, 남편에게 속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결혼 전에는 결혼해주면 같이 교회 나가겠다고 부모님께 허락받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니까 교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결혼하면 교회 나간다 그러더니 왜 교회를 안 나가? 이렇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걸 믿었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았다는 겁니다. 속았다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헛맹세예요. 헛맹세. 근데 이 헛맹세는 사람에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저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신학교 보내주시면 제 삶을 다 주님 위해서 바칠게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 삶을 다 바친 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제 안위가 앞장될 때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어쩌면 주님 앞에 헛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헛맹세한 것이 있다면 이번 주간 저와 함께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좀 이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했습니다.
세례하면서 여기에 있는 세례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로 맹세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하면 세례받는 첫날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맹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맹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맹세는 다짐의 맹세가 있고 확인의 맹세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맹세할게. 이거는 다짐하는 맹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물어봅니다. 꼬마 아이가 와서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배꼽에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배꼽에서 나왔어? 나는 이만한데 엄마 배꼽은 요만한데? 아 그래, 배꼽에서 나왔어. 그런데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맹세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런 게 있어, 나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짐이 아니라 확인을 하는 맹세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다짐을 하면서는 살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삶을 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편에게 내가 잘해줄게, 이것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남편에게 몇 시에 끝났어? 어디 갔다 왔어? 어제 장례식 갔다 온 거 맞아? 진짜야? 이건 확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이거는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아, 그럼 진짜? 너 맹세해? 이거보다 더 나가잖아요. 이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맞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에서부터 우리는 날마다 진실이 있어야 되죠. 평소에 진실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평소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맨날 없는 거 있다 그러고, 하나 있는 거 두 개 있다 그러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과장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남은 깎아내리면서 얘기하고, 우리의 말에서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에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서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요 현실과 믿음이 같아질 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는요 보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정하게 하는 법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법을 바꿉니다. 누구든지 오른뺨을 딱 치면 왼뺨을 들이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고, 그리고 돈을 꿔달라 그러면 꿔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과거는 공정법이라 그래서 때린 사람, 맞은 사람이 있으면요 둘 다 손해보지 않아야 돼요. 맞은 사람은 내가 눈을 맞았다, 그래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 그러면은 그 억울하지 않아서요 상대방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복수심에 불타서 더 세게 때려서 내가 멍든 것보다 더 많이 멍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보호하기 위해서 공정하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법이에요. 사랑법. 그리스도인들은 공정법이 아니라 사랑법으로 사는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 말로는 하지만 참 사랑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양보할 거 양보하지 않고, 교회 주차장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교회 공간을 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죠. 우리 교회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김장해서 어려운 가정들 나눠드리고, 연초에는 우리가 세일의 헌금에서 오나무배 기부하고, 또 설날에는 사랑 선물 나누기 하고, 또 새학기에는 장학금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한 끼 금식 헌금에서 구제하는 일에 쓰고, 그리고 탄자니아에서 박종원 선교사 왔을 때 거기에서 무료 급식하는 급식소에 우리가 많은 헌금 흘려보냈고요. 또 윤상혁 교수 북한 선교한다고 왔을 때 저희가 같이 북한 아이들 위해서 헌금하고, 또 한 분이 귀하게 헌금하셨는데, 그때 윤상혁 선교사님 딸이 의족을 교체해야 되는데, 마침 그 의족 교체하는 비용이 비싼데
거기에 딱 맞는 헌금을 보내주셔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잔 밑이 어두울 때가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늘 우리는 하지 못해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맨날 술만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육신을 탐하고 변태가 되어갑니다. 폭언을 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결혼 전에 순진한 남편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행복하게 해줄게, 이 말을 했던 게 계속 생각나는데 지금은 남편을 보면요, 미녀와 야수의 야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야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자님이 있잖아요. 자기의 남편이 그 야수에게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혼할 수도 없고 날마다 지옥 같은 삶이지만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에게. 야, 넌 나랑 왜 사냐? 그런데 부인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랑 살기 힘들지. 당신 변해도 너무 변했어. 난 매일매일 사는 게 지옥 같아. 그런데 당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당신 안에 옛날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느껴. 당신이 지금 야수처럼 난폭하고 괴물같이 변해버렸지만 당신 그렇게 사느라고 당신이 더 힘들지.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와. 이러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그 손 위로 남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남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의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행동이 있으니까 그 사랑은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성경은 믿음의 기록이 아니라 성경은 현실의 기록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실제로 역사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너무 멀리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배운 대로 살지 못하고 들은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게 하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가장 은밀한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실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가장 흔한 거예요. 이거 가장 흔한 데서부터 여러분들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 가장 큰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 빼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 같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가장 은밀한 것, 가장 흔한 것, 가장 귀중한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시죠. 현실을 살다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살고 오세요. 이 한 주간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다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믿음대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창립 감사하며 샤론 워십 선교단에서 찬양 준비했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니 생명의 시작 죽음까지 다스리는 분, 시간의 주인, 영원까지 살아계실 분, 세상이 끝나도 영원토록 찬양받으신 하늘에서 우리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위대하신 주, 주의 영광 온 땅 가득 넘치네. 그 빛난 영광 영원토록 밝게 빛나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존귀와 영광 모두 주님께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찬양 할렐루, 찬양 할렐루, 영원히 높임 받으소서. 위대하신 주,
고맙습니다. 우리 샤론 워십 선교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축복하겠습니다. 네. (1부부터) (3부까지) 찬양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니까 이번에 선교 가운데서 써주셨습니다. 저희도 또 보면서 함께 많은 은혜 받았는데 너무 그 몸짓들이 아름다워서 제가 다음 주에 생각한 게 있습니다. 다 설교하러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좀 하고 여러분들 우리 찬양대도 이거 한번 이렇게 들고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모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해 드렸는데 교회에 땅을 기증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에 관한 것들은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좀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돼서 예배 끝나고 바로 재직회 진행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우 소식들 여러분들 더욱 함께 봐주시고 교회 창립 감사하면서 함께 섬기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들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 광고하겠습니다. 김양자 권사님의 장녀가 되는 지혜인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4시 40분 더 컨벤션 잠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례 소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임경표 집사님 또 변영주 권사님 가정에 아버님 돌아가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현실과 믿음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소금과 빛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면서 은성교회 사랑하면서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성교회를 사랑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요, 우리 떡과 또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말씀이
능력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현실이 날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을 헌신했습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셔서 어려운 이때에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풀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영과 육, 환경과 상황의 모든 어려움 중에 은혜 부어 주시고 특별히 부부와 부모, 자녀 모든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짐과 수고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삶의 모든 문제 위에 능력 부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총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 맞는 그릇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도 지혜롭게 투표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한 번 더 발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린 샤론 워십 선교단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항존직 선거 사경에 준비합니다.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현실이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67주년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이 나라의 앞날과 총선 위에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